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그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아하브 사랑의 언약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박현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2018년) 세계의 결혼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해리 왕자라는 분이 왕족이죠. 아주 뛰어난 가문, 영예로운 가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해리 왕자가 전통을 깨고 일반인이었던 메건 파컬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 장면을 제가 잠깐 보았는데 아주 10만 명이 운집을 해서 영국의 왕족이었던 이 왕자가 일종의 평민이죠. 또 인간적으로는 혼혈이었고 이혼 경력까지 있는 여인을 신부로 맞이하는 이 장면을 전 세계에서 아주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자가 이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화제가 되었죠. 그죠? 여러분, 저도 어제 놓쳤습니다. 어제 부부의 날이었는데 그냥 지나가는 바람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에 주님을 만난 그날 외에 언제가 가장 행복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20년이 딱 되었는데 제가 이제 결혼하는 그 순간이 어제 떠올랐습니다. 그날에도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서 신부를 알아보지 못한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신부 화장을 아주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거의 변장에 가까운 그런 화장을 하고 앉아있는 저희 아내를 보고 제가 알아보지 못하고 잘못한 그것을 지금까지도 제가 한 번 실수하면 용서해 줘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도 있어서 그렇고 또 신부나 또 신랑에게 있어서 결혼식은 인생 전체를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언약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이라 말하지 않고 결혼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역사상 가장 중요한 Covenant Ceremony라 하는 결혼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우리가 읽었던 시내산 언약을 모세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저는 이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는 말도 좋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남편된 하나님과 신부로 하나님께서 맞이하는,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이하는 이 공식적인 결혼 언약이라는 말이 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이후에 모든 역사를 시작하는 사실상 공적인 관계의 출발점이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에 나오는 결혼 언약, 하나님과의 이스라엘의 시내산 언약이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사실 모든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도 이 시내산 결혼 언약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가장 중심축이 되고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모세 언약, 다시 말하면 이 시내산 언약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다음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내산 언약, 결혼 언약의 가장 중요한 언약의 원리가 뭔가?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의 법칙이자 절대적인 신앙의 원리가 되겠죠. 첫 번째가 오늘 읽었던 십계명의 이 시작점이 어디인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출애굽을 한 다음이라는 배경도 중요하지만 이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절대적인 율법의 명령, 그것도 맞죠.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지켜야만 생명을 얻고 지켜야만 축복을 얻는 하나님의 절대 명언법이라는 것도 맞지만, 사실 그 20장 앞에 있는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지키기도 이전에 이 십계명이라는 하나님과의 시내산 언약을 비준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가 인도했고, 지금 1년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독수리가 이제 어미가 이 새끼를 날개에 얹고 날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히브리어로 베리티라고 그럽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제일 좋아했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십계명을 주시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나아가서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9장에 보시면 강림하다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명령을 주시고 지켜라 그러면 축복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날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만나고 싶었으면 오늘 특별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11절에 강림하시다, 18절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20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다. 이것이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는 대면 예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식적인 언약 관계가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설레고 또 기다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결혼 언약 관계를 맺고 싶으셨으면 이 신약 시대도 아닌데 하나님이 직접 강림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서부터 이 언약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너를 인도하였던 하나님이다. 이건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대 근동의 언약과 공통점인데요, 모든 언약의 출발점은 언약을 맺는 왕 혹은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것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가장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언약을 맺는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먼저 사랑하고 찾아오고 또 애굽 땅에서 인도해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언약의 서문이 되고 2절에는 3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17절까지 십계명 되어 있는, 십계명이라는 말보다는 사실 10가지 언약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훨씬 좋겠습니다. 데칼로그라고 합니다. 데카라는 게 열이고 로그라는 건 말씀이니까 데칼로그라고 합니다. 십계명을 데칼로그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 가장 절대적으로 기억하면 좋겠다고 하신 언약의 내용들이 바로 십계명인 거죠. 십계명의 그 10가지 계명은
계약의 언약의 내용이자 언약의 무조건적인 조건성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계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권적 은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10계명,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의 10가지 말씀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6절에 들어 있습니다. 이후에 모든 구약의 명령, 신약의 모든 명령에서 출발점과 기초가 되는 게 6절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 주목해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이란 단어와 은혜입니다. 한글 성경은 사랑이 먼저 나왔지만 원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천대까지 베푼다, 은혜가 먼저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원리가 주권적 은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제사장나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 없이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첫 번째 출발점이 뭐라고요? 6절에 은혜. 은혜를 히브리 성경에는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지난주에 아브라함 언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원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헤세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어로 요약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이 사랑이란 단어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아하브라는 단어, 히브리 아하브. 이 아하브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 주권적 은혜에 감사해서, 감동되어서,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된 것을 아하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상대적인, 서로 상호적인 두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주권적으로 조건 없이 헤세드, 은혜를 베푸고 그것도 천대까지, 그죠?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은 할례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충성을 다짐하고 삶을 드린 것처럼 오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하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0가지 계명의 정신이자 핵심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도 여러 언약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공통점은, 이런 구조는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오늘 등장하는 은혜라는 단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떤 국가 간의 조약도, 그 어떤 계약도 헤세드의 개념은 없습니다. 헤세드는 무조건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그 당시에 수많은 나라와의 관계, 왕과 종과의 관계도 조건적인 것이지,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처럼 조건 없는 헤세드의 관계는 하나님의 언약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조건으로, 언약의 유효함으로, 언약의 관계로 들어온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10가지 계명도, 자, 오늘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10계명 강해는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들으시고, 이 10가지 계명도 한 가지로 요약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언약 조건이 나오죠. 3절부터 17절까지 언약 조건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covenant stipulation이라 그러는데, 언약의 이 내용, 조건이 10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을 아하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신 섬기지 않겠죠, 그죠? 심지어는 만몬의 우상, 이 돈의 우상, 예수님이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하나님과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4절에 우상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3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당연히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않겠죠. 이 섬기다는 말이 아바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아바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 예배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다는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바드입니다. 원래 극진한 존경심으로 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코로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저는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대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물론 영상으로 드리는 것도 대면 예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하브에 대해서 끊임없이 신명기에도 말씀하시면서 앞에 내용이 조건이 붙습니다. 첫째,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 그랬죠. 왜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면 되지? 이 앞에 조건이 붙었어요. 마음을 다하고, 그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뜻은 우리의 의지, 행동,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푸시케긴 하지만 우리의 몸을 다해라고 신약에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영혼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교회 안 가도 되겠지, 제가 정죄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정죄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학교에 저희 교단에 가장 탁월한 예배 신학자가 있습니다. 저랑 굉장히 친한 교수님인데, 저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십계명에 나타난 예배 회복이 필요하다, 예배 언약 갱신의 정신이, 원리가 지금도 가장 중요한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예배 원리가 된다, 이런 믿으시죠? 왜냐하면 이 10가지 계명은 법적으로 얘기하면은 필연법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건 좀 어려운 단어인데, 절대 필연법. 고대 근동의 언약이나 지금의 국가의 어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법도 필연법은 아닙니다. 시대가 지나도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명령을 필연법이라 그러는데, 필연법의 성경에 십계명은 필연법이에요. 이후에 나오는 종에 대한 법이나 어떤 상해를 입혔을 때 보상해 주는 법이, 이건 필연법은 아니에요. 소가 사람을 쳤을 때 그 주인이 상대방에게 보상해 주는 일법들도 출애굽기, 신명기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건 필연법은 아니에요. 그건 시대에 따라 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무슨 법이라 그러냐, 결의법 혹은 판례법이라 그럽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십계명,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예배나 우리 신앙생활이나 우리 사회나 우리 가정에서 이건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필연법이라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가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우리 몸도 같이 와 있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정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요즘 저도 줌으로 수업도 그랬습니다만 학생들이 저희는 복귀했거든요. 제가 첫날에 수업하다가, 제가 이제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교수생활 10년인데 수업하기도 전에 제가 운 것은 처음입니다. 수업을 하는데 제가 학생들을 보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당연하게 보였던 학생들이 와 있는데, 수업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도 수업하고 그랬는데 아니었어요. 우리의 영혼이 같이 와 있는 것뿐 아니라 몸이, 영혼, 몸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몸이 함께 와 있을 때 이게 진짜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표현이구나. 그건 신학적으로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활도 제가 말씀드렸죠.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영혼과 몸이 하나의 부활체로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그 첫 주에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저희 학교에서 설교할 때도 제가 학교에서 10년간 종종 설교했지만 그렇게 은혜로운 예배는 처음 드렸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우상 두지 않습니다. 그죠? 5절에 하나님을 자신을 다시 소개하면서 질투하는 하나님, 이거 오해하기 쉬운데 번역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원어는 그 야훼 콴나라 그러나, 콴나라는 말은 질투라기보다는 너무 자기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존재를 향해서 불타는 열정과 사랑이라는 표현이 콴나입니다. 그걸 표현할 길이 없어서 질투하는 하나님 그랬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헤세드로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뭐죠? 아하브.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 우리를 올가매는 명령이 아닙니다. 물론 7절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히 일컫지 말라,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빈 것으로 공허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뭔가 할 때 우리는 절대 공허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또 우리 주일을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잘 지킵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죠, 그죠? 저는 이제 안식을 정말 안 지킨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안식 지키는 게 막 억지로 하세요? 여러분? 요즘은 너무 이게
안식일이 주일이 이렇게 상당히 이상해진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 저는 안식일을 월요일도 수업이 있고 주일날에 제가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몰랐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사역을 하고 일했던 거예요. 딱 그렇게 3년인가 4년 하니까 내 영혼과 몸이 망가져요. 제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진정 사랑하고 신뢰하면 하루 오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제해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잘 하나님 앞에서 잘 진행되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말씀도 부모를 공경하라, 4계명과 5계명만 긍정적인 명령이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 하지 말라인데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두 번째 원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언약의 충성과 고백을 하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권적으로 헤세드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10가지 언약의 계명을 지키고 또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부모님 공경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지난주 말씀드린 거예요. 부모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배웠고 부모님의 희생을 잘 알기 때문에 부모님 향한 사랑이 우러나오는 거죠. 그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어떤 죽이는, 나 살인한 적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신약 성경에는 서로를 미워하고 이런 것도 살인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 살인한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고 막 증오하고 있는 거. 조금 더 제가 시간이 없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든 십계명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이후에도 나옵니다. 사회의 모든 법들도 하나님의 이 헤세드 정신이 반영되어서 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낙태법, 이런 것들이 미국도 지금 아주 첨예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잘 이해합니다. 정말 비극적인 상황에서 이 아이가 생길 수는 있지만 퍼센티지 굉장히 낮아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아이의 생명에 대한 결정권은 죄송하지만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이의 그 생명권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아이를 향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 낙태법이나 이 사회에 있는 모든 생명에 관한 법을 우리가 정하고 지키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간음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언약을 맺었고, 결혼도 우리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간음이라는 것 단순히 제도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성적인 윤리와 관련된 법들이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유럽처럼.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도적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거짓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탐내지 않은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우리에게 지켜지는 것이라고 오늘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지나긴 했지만, 여러분 혹시 그 영화, 처음에는 이제 드라마로 만들어졌는데 그 데칼로그라는 10가지 그 드라마, 나중에 영화화 되었는데요. 그 드라마에 보면 이 십계명의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만든 일종의 영화입니다. 폴란드 영화인데, 거기 보시면 이 10가지 데칼로그,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공통된 실존적인 문제를 조명하면서 그 드라마 혹은 영화는 상당히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지금도 여러분 데칼로그 하시면 좀 아시는 분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화자 드라마라고 보시면, 제가 그 영화를 다 보지 못했지만 그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지만, 사실 그 영화도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우리 인생의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궁극적인 답이라고 제시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을 우리가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말씀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의 마음으로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신명기 말씀이 사실은 언약의 내용에 대한 모세의 설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모세의 말씀처럼,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진짜 약속의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갱신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진정한 행복의 선언, 행복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앞으로 잡아나가야 될,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우리 자녀들이나 혹은 여러분 직장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세워놔야 될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 하면 이 뉴노멀이라는 이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사회가 변화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다양한 윤리적인 이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윤리라는 것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목회했던 그 미국의 한 집사님이 자신이 직업이 뭐냐 하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유전자를 이렇게 연구하는 분이었는데 자기가 유전자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굉장히 실력이 좋으세요. 그래서 미국의 그 대학들이 막 초빙을 해가는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가진 과학자신데 어느 순간에 이 유전자를 자신이 조작을 해야 되는 선택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우리의 DNA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크리스퍼 가위라는 어떤 인위적인 어떤 가위입니다. 가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생길 병이라든지 혹은 산모가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가지고 그 아이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된 거예요. 이걸 선택하면 자신의 말로는 엄청난 돈과 명예와 학문적인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뭐라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에 이런 내용은 없지만 십계명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선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이미 답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었어요. 왜냐하면 십계명에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십계명의 이 언약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포기했습니다. 수많은 엄청난 돈과 자신의 명예와 학문적을 딱 포기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망했을까요? 아니요,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뿐 아니라 오늘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엄청난 윤리적인 문제들을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절대 원리를 누가 붙잡고 있느냐의 싸움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읽지 않았던 22절부터 보면 이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사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국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언약의 그 사랑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될지 10가지 혹은 9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제단에 관한 거죠. 예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21장에 종에 관한 법도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종이 없지만 실제로 어떤 그 비정규직이라든지 또 가난한 자들 그리고 상당히 그 불리한 그 어떤 사회의 어떤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말씀, 그 다음에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력을 가했을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짐승이나 혹은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것들이 어떤 그 상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배상을 어떻게 할 건지 22장에, 그 다음에 23장에 어떤 그 공의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정의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런 상세한 이걸 언약 법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언약 법전, 제가 이 말씀까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어떤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그 사람은 가장 하나님의 행복과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려운 말씀을 드리지만 제 제자 중에 이 국제법, 미국법을 전공하는 이후에 이제 국제 변호사가 되었는데 제가 유학생 사역할 때 그 친구가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그 친구는 이제 저는 법을 모르지만 법을 전공했으니까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온가 하여튼 그 친구가 저에게 목사님 제가 감사할 게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그 미국의 이런 법들이,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상당히 판례법에 대한 연구가 많습니다. 미국은 판례법, 아까 말씀드렸던 절대법이 아니라 판례법, 어떤 케이스마다 어떤 법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왜냐하면 상당히 윤리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진짜 미국의 법이 풀지 못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전국의 로스쿨 법대생들에게 그 논문 대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번에 제가 논문을 써서 1등을 했습니다. 별로 놀라시지 않는데 미국의 똑똑한 친구들, 유태인계들 굉장히 많습니다. 로스쿨, 법 쪽에 가장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 친구가 똑똑하긴 하지만 그럴 정도가 아닌데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썼어? 그랬더니 제가 지금까지는 어떤 그 법을 잘 아는 학자들의 의견들을 제일 첫 번째 그 기초로 썼는데, 이번에는 그 사람들 의견 존중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 특별히 십계명과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법을 기초로 해서 오늘날 법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쓰면서 학자들 의견을 제가 비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법이 지금도 인간이 풀 수 없는 다양한 윤리와 법의 어떤 허점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궁극적인 답을 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게 보여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9가지 법은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약자 보호법.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사회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정의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펼쳐질 때 그것이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헤세드, 이 헤세드가 팀 켈러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의의 속살, 이 정의가 이루어지고 약자를 보호하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와 이런 장애우들과 이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법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법이 필요하고, 법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법치도 필요하고, 정의를 외치는 것도 필요하고, 분노도 필요하고, 때로는 어떤 데몬스트레이션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뭘까? 저는 하나님 향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하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두 번째로 요구하시는 이 언약 관계를 딱 맺었어요. 그런 다음에 24장에 언약의 피를 뿌리고 언약의 그 제물을 함께 먹으면서 이걸 언약 갱신 축제라 그럽니다. 우리 예배도 사실 언약 갱신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배는 신학적으로 볼 때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갱신 아시죠?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 언약 갱신 축제가, 결혼 언약이 딱 맺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엄청난 하나님 안에 그 행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언약이 맺고, 이 신일성 언약이 맺어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이걸 보지 못했어요. 십계명과 황금 송아지 숭배는 이게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32장과 33장이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결혼 언약이 있음 바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첫 출발은 다른 신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을 아바드 섬기지 않는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너 사랑하니 나를? 그러면 너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거야. 나는 네가 그래 줄 줄 믿어. 이 하나님 정말 사랑의 고백을 서로 한 것인데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했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 이 장면 속에서 저의 모습을 보고 때로는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가장 극진한 결혼 언약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 그래서 이 황금 송아지 숭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을 파기시키는, 쨍그랑 깨버리는 그런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끝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너희는 약속의 땅에 올라가라. 나는 같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선언을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결별 선언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결혼이 파기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약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결혼 언약은 베리트, 쪼개지다는 뜻인데 언약은 깨어질 수 있는 것이 언약입니다. 깨어져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붙잡아야 돼.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다른 것 다 깨어지고 사라져도 영원토록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약을 깨뜨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버리시지 않는 분이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깨뜨려도 하나님은 깨뜨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변화했다는 표현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변치 않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그 아하브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 마음이 바뀌었다고 성경에 고백하는 순간이 종종 그런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바꾸어 주시거든요. 같이 안 올라가겠다고 하나님 파기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같이 올라가신다고 다시 하나님이 고백해 주십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언약 갱신의 회복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언약 체결을 위해 가장 심각한 언약의 배신으로 관계가 깨어졌을 때 정말 놀라운 것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소개가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 자신이 I am who I am,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계시가 이 황금 송아지로 인해서 깨어진 언약 관계, 다 깨어졌을 때 하나님이 언약 갱신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이 말씀은 꼭 암송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다시요. 자비롭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세 가지. 자비는 우리가 언약을 깨뜨렸을 때 심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도 심판 나오죠? 3, 4대까지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심판을 해야 될 자에게 심판하지 않는 게 자비예요. 자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심판 받아야 될 존재들이 예수님 대신 심판을 위해서 받지 않는, 자비롭고. 그다음 은혜는요. 헤세드, 은혜는 뭐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1000대까지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게 왜 나올 거예요? Slow to anger. 이 다윗이 시편에서 가장 많이 고백하는 게 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거 그냥 주문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하나가 내 삶에 얼마나 깊이 경험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자비 진짜 깊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도 자비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긍휼. 나 심판받아가 이 끝장나야 될 내 인생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자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언약의 은혜. 지난주에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 자격 없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의 언약의 축복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죠? 내 삶 가운데 그렇고.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것이면 여호수아 언약에 나오는 건데, 저희 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 한 1000명 되거든요. 정말 문자 그대로 제가, 그 영적인 거지만 제가 이 1000명의
목회자 후보생을 제가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1000대까지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거든요. 또 세 번째, 노하기를 더디하심, slow to anger. 제가 지난주에 한번 불같이 분노를 낸 적이 있어요. 저도 사람입니다. 정말 화를 내지 않는데 정말 학생들이 너무 이 수업 태도가 나빠가지고 제가 불같이 분노를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할 때마다, 화냈으면 살인할 때마다, 간음할 때마다, 도적질할 때마다, 그죠? 십계명에 있는 그 말씀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 분노하시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여기 살아있을 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죄송해요, 그죠? 근데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무궁하신 하나님. 인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어는 다르긴 하지만 아까 은혜, 헤세드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 향한 인자와 진실은 에메트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에메트는 뭐냐 하면 진실, 이런 뜻도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게 여기서 진실입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신실하심이 무궁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언제 주셨다고요? 황금 송아지 숭배한 다음에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우리가 이렇게 죄가 많고 이렇게 언약을 깨트려도 하나님은 이 결혼 언약, 신해상 언약에 보여주신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인자와 신실의 하나님,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대화하기 원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이렇게 깨어지고 위기의 순간 혹은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알았어.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모세가 마지막 순간이 뭐한 줄 아세요? 신명기 29장부터 32장까지 이 언약,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셨던 언약 다시 반복하면서, 모세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신명기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 결혼 언약을 다시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거기에 핵심은 또 이것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도 왜 세계 그 아주 작은 퍼센트를 차지한 유대인들이 세계를 이끌고 계신지 아세요? 이 신명기를 어릴 때부터 여러분 아시죠? 토라,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하게 하고 배우게 하고, 모든 이 내 인생의 모든 일어난 일을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명기 말씀 언약 법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도록 교육시키기 때문에 그 작은 퍼센트 유대인들이 지금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도 많은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새 언약을 받은 백성들은 얼마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이 언약의 이 법전을 가르치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강력한 제사장 나라에 여러분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단어가 바뀌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그죠?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모든 율법, 그래서 로마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죠. 그 사랑도 아하브입니다. 헤세드, 아하브. 우리가 율법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사랑을 주십시오. 이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도 같은 뜻이고요.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공동체를 말씀하시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법이, 사회 모든 법뿐 아니라 모든 법이 이 사랑에서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로 주권적인 헤세드 사랑으로 우리에게 결혼 언약을 맺게 해주시고, 그 주권적인 은혜의 사랑에 우리가 아하브, 사랑으로 하나님의 십계명과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을 주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릴 때마다 하나님은 새롭게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것이 세 가지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법과 앞으로 모든 예배와 모든 공동체, 코로나 이후에 공동체가 깨졌어요. 왜냐하면 2년 반 동안 공동체가 제대로 사역이 안 됐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교회가 가능할까 하고 얘기했을 때 역시 언약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회의 모든 윤리도, 모든 난제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모든 정의도, 모든 공공의 이슈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미시파트, 이후에 모든 구약의 미시파트 정의가 나올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미시파트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주권적 사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언약을 사랑으로 지키시고 언약을 갱신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 그 결혼 언약, 그 언약 관계를 갱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그 결혼 언약을 갱신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헷세대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신실하심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하브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언약을 갱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국가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